오늘 우리는 한 해의 또 절반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의 발자취를 믿음의 눈으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기억과 형통한 일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힘든 일이 더 많았습니까? 당연히 우리 삶에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봐도 쉽게 풀리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는 성도도 있고요. 아무리 믿음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려고 해도 뜻대로 안 되는 자녀 문제도 있고, 또 갈수록 힘을 잃어가는 노쇠한 육체와 또 질병의 문제도 있을 거고, 또 깊은 고독과 두려움을 느끼는 분도 계시고, 또 그 사이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과 또 그로 인한 공허함, 이런 수많은 눈물의 흔적이 오늘 여기 예배하러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달프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실의 문제들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온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감사하라고 명하고 있는 이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절기가 때로는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전혀 감사할 상황이 지금 아닌데 어떻게 감사를 할 것이며, 눈물과 한숨밖에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애를 써도 내 삶은 여전히 메마른 광야 같은 상황에 처해 있고, 이런 상황인데 도대체 뭘 감사하라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정말 기가 막힌 진짜 우리의 속사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시편 126편은 바로 우리와 똑같이 이러한 역설적이고 아픈 현실에 처해 있던 유다 백성들이 부른 그런 눈물의 노래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꿈만 같은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1절에 나오죠.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성전도 파괴됐고,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나자 바벨론도 멸망하고 바사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무너진 성전도 다시 짓도록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끝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정말 소름 돋을 만큼 정확하게 이루어진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 고레스 칙령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뭡니까?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이게 꿈인지 생신지 구별이 안 될 만큼 정말 기뻤겠죠. 그런데 문제는 풀려났다 이거예요.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들이 마주한 현실이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성벽이 아직도 무너져서 돌무더기가 되어 있죠. 성전도 파괴된 채로 그냥 황폐한 상황이죠. 사방에서 대적들이 위협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지독한 기근, 경제적인 고통, 이런 것들이 그들을 덮쳐오는 상황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고레스 칙령으로 고향에 돌아오게 된 기쁨, 그리고 돌아와서 본 고향이 여전히 황폐해 있는 이 현실 사이에서 그들이 깊이 슬퍼하며 낙심한 상태였다는 것을 이 4절의 강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낙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았습니다. 좋죠, 그죠?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커서 한때는 그런 추억들 다들 갖고 계실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경험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너무 이 성령 충만하고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 나고 찬양할 때마다 울고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고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그토록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변화가 없냐?
성화가 안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환경이 변화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다 잘 되던가요? 좋은 일만 안 일어나요. 오히려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일 더 많죠. 원래 없었던 신앙이 내 안에 딱 들어왔더니 이제는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자꾸만 생겨요. 뭐도 하지 말아야 되고 뭐도 하지 말아야 되고 양심이 민감해지면서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지 하면서 갈등하게 되고 그뿐입니까? 고난도 수시로 찾아옵니다. 이런 삶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는 감사를 잊고 낙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적인 긴장과 또 고통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의 시인은 우리에게 참된 감사의 길이 무엇이냐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척박하고 여전히 눈물겨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감사를 시작해야 될까? 내 환경은 변함이 없고 계속해서 힘들고 눈물 골짜기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구원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척박한 이 현실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감사를 다시 일깨워주는 첫걸음이 뭐냐?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마음 깊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 사건은 정말 인간의 계산이나 어떤 정치적인 협상 능력 이런 걸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당대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손아비에서 물론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이 들었었죠, 그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전쟁도 안 하고 외교적인 협상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가 메대와 바사를 통일하고 바사 제국의 초대 황제로 즉위한 바로 그 해에 유다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보기에는 이제 다니엘이 고레스 시대까지 계속 총리로 있었거든요. 다니엘이.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그죠?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바벨론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벨사살 왕이 죽고 이제 메데 바사 이제 일반 세계사에서는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 제국입니다. 그 연합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을 시켰어요. 그리고 고레스가 나오잖아요. 키루스인데 이 키루스가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입니다. 메디아 제국의 황제의 딸과 페르시아의 귀족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메디아 황제의 외손자였던 거예요, 고레스가. 그런 상황에서 외할아버지를 몰아내고 이제 메디아를 자기 손 아래 집어넣은 겁니다. 굉장히 폭군이었거든요, 그 메디아 황제가. 그렇게 하고 메디아 페르시아의 이제 연합 제국의 황제가 되면서 자기 외삼촌을 이제 메디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바벨론 쪽입니다. 그쪽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이제 뭐가 어떻게 되는지 맞아 들어가죠, 그죠? 그 다리오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었잖아요. 그랬는데 안 죽었죠, 그죠? 자,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됐어요.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그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가 멸망하고 메디아가 들어섰어요. 메데 바사 제국이 들어섰어요. 근데 왕이 바뀌었어요. 왕조도 바뀌었고 나라도 바뀌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니엘은 총리로 계속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메디아도 결국은 나중에 완전히 복속되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되거든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황제가 누구라고요? 고레스라고요. 그 고레스 때에도 또 나라 바뀌었죠, 그죠? 왕 또 바뀌었죠? 총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유다인들을 자기 땅으로 돌려 보내도록 하고 거기서 그들이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하라는 그 내용인데 이거 아마 다니엘이 썼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유다인들이 뭘 했다고 고레스가 그 대제국의 황제가 포로들을 돌려보내서 그토록 이 성전까지 다시 지으라고 하는 그 어떤 종교적인 구심점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자기한테 반란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거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 뭐라고 할까요? 호의적인 유다인들에게 호의적인 이런 칙령을 내릴 수가 있단 말이냐 이런 얘기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라는 거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는데 다니엘이 그 자리에 계속 있었어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역사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나라 바뀌었죠. 왕도 바뀌었죠. 그 왕이 갑자기 자기들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왔던 왕은 죽고 그 나라도 없어지고 새로 또 바뀌었더니 새로 세워진 왕이 자기들이 뭐 한 것도 없는데 돌아가래요 집에. 그야말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주권적인 초자연적인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지켜본 주변의 이방 나라들조차도 놀라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대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시인이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이 신앙의 핵심이 여기에 다 있는 겁니다. 성도의 감사의 조건은 결코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일시적인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잠시 좋은 일 생겼다고 잠깐 내 소원 이루어졌다고 감사하는 거, 그 감사의 조건 사라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또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당장의 환경이나 잠시 일어난 좋은 일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다른 것들은 다 변하는데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그 사실 하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영원한 일, 위대한 구원의 사건에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딱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감사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항상 이어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일, 영원한 일이 뭐겠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원한 지옥 형벌이 확정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보혈로 단번에 우리를 건져내신 그 대속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행하신 가장 위대하고 초자연적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효력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적이자 큰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반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기쁜 일도 있었지만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비록 내 삶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와 아픔들, 고난들이 가득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센 유혹과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비록 항상 좋은 일로만 가득한 생활은 아니지만 감사를 잊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감사는 환경의 만족, 좋은 일이 가득한 삶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억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순간 뭡니까? 우리는 불평의 노예에서 감사의 주인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나를 짓눌러도, 그래서 지금의 환경으로부터는 그 어떤 감사의 제목도 찾기 힘들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가장 큰 일을 기억함으로 오늘 내 입술에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황폐한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제 설교를 듣다가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과거의 은혜 감사한데 지금 당장 내 눈에 이 현실이 메마른 사막 같은데, 고난에 짓눌려서 지금 당장 한번 웃기도 힘든데, 이 척박한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구원의 은혜가 커도. 그런데 여러분, 섣불리 그런 생각하시기 전에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가진 것과 똑같은 고민을 이 말씀을 기록한 시인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 시인, 그는 이제 시선을 돌려서 피할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차갑고 냉혹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미 돌아왔는데 뭔 또 포로들을 돌려 보내라고 말씀하시냐. 여기서 말하는 남방이 어디냐,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스라엘 영토 지도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영토 지도잖아요. 좀 노랗게 되어 있는 곳 있죠, 아래쪽에. 그게 이제 이스라엘 남쪽입니다. 남쪽에 네게브 사막입니다. 네게브 사막. 성경에 네겝이라고 되어 있는 그곳이에요. 네게브는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있는 거칠고 황량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 영토의 전체의 70%가 저 네게브 지역이에요. 1년 중 대부분의 기간을 차지하는 건기에는 하늘에서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먼지만 풀풀 날리고 바닥이 거북이 등딱지처럼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 척박한 곳입니다. 이 네게브 사막에는 평소에 물이 흐르지 않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마른 계곡, 뭡니까? 와디. 이 와디가 여기저기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를, 시편 126편을 기록한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예루살렘의 상황, 이게 뭐와 같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야? 물 한 방울 없이 바짝 말라버린 건기 때의 네게브와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간구가 들어가죠. 간구.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겨울철에 우기가 돼서, 그 우기도 짧습니다. 네게브 북부 산지에 폭우가 한번 팍 쏟아지면, 아니면 그냥 소나기가 한번 쏟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빗물들이 그 갈라진 마른 계곡, 아까 말씀드린 와디로 한순간에 쫙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없던 강이 그냥 확 생겨버리는 겁니다. 예고도 없이 밀어닥친 엄청난 홍수가 이 메마른 사막 여기저기에 강줄기를 만들어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위에서부터 떠내려온 토사 때문에 그 황무지가 생명의 땅으로 바뀌는 거야. 푸른 풀이 돋아나고 들꽃이 피어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인은 지금 그와 동일한 역사, 말라 비틀어진 네게브와도 같은 이 예루살렘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마치 겨울 우기에 내린 비로 온 사막이 소생하는 것 같이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시인과 또 유다 백성들이 처한 현실은 건기에 말라버린 네게브 사막과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소나기가 한번 딱 부어지면 이 황량한 땅이 순식간에 생명의 강으로 바뀌는 것처럼 자신들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 황무한 성전이 무너져 있는 이 예루살렘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적과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고대 근동의 척박한 이 농경 사회에서 심한 가뭄과 기근의 때에 농부가 곳간에 남겨둔 이 마지막 한 자루의 씨앗을 땅에 묻는다. 온 가족의 생존을 건 처절한 모험이었습니다. 당장 굶주려 우는 그 자식들, 걔들에게 먹일 곡식조차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농부가 그 건기 때 씨앗을 뿌리는 게 결국 뭐예요? 정말 먹을 게 없으면 그 씨앗조차도 먹어 치워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씨앗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먹지 않고 굳어버린 거친 땅에 뿌리고 흙으로 덮는 행위. 그야말로 생존이 걸린 모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가 밭으로 이 씨앗들 뿌리려고 나갈 때 웃으면서 나갈까요? 울면서 나갈까요? 지금 당장 내 자식들이 배고프다고 울고 있어요. 지금 이거 눈 딱 감고 솥에 넣고 물 부어서 끓이면 밥이 돼요. 애들 지금 당장 울음을 멈출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참아야 된다니까요. 왜요? 그러면 그거 먹고 나면 진짜 끝장이니까. 이거 들고 나가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뿌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 굶어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배고파서 우는 자식들을 향한 미안함. 애들은 지금 당장 배고픈데 이거 지금 못 먹이고 들고 나가는 거야. 왜? 종자니까. 그 뜨거운 눈물을 삼키면서 거친 땅에 그야말로 어떻게 하면서 씨를 뿌리는 거야? 울며 씨를 뿌리는 거야. 그러나 농부가 울면서도 씨를 땅에 뿌린 이유가 뭘까요? 울면서 그것을 뿌리는 이유가 뭘까? 단 하나죠. 비를 내리시고 땅에 소출을 주관하시는 분이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행위는 절망이 아니라 뭡니까? 이 씨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나와 내 가족을 먹이시고 책임져 주실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가장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현실을 도피해서 지금 막 시궁창 같은 현실인데 와 기쁘다 이러고 있는 게 좋은 신앙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뭡니까? 내 현실이 메마른 사막 같을지라도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눈물로 여러분 기도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고 메말라도 억지로라도 입술을 열어서 찬송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남이 알아주지 않고 외로울지라도 내게 주어진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꿋꿋이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와 찬송, 예배와 헌신, 씨앗,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결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돌아올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세 번째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싹을 틔울 수 없는 이 메마른 땅에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씨앗을 뿌리고 흙으로 덮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소망이 뭘까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다는 소망 때문입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구절에서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단어가 뭐냐?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반드시 돌아온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야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책 읽어보면 그래요. 오다라는 동사의 원형을 가지고 한 번은 앞에는 오는 이제 부정사 절대형, 뒤에는 미완료형으로 좀 어려운데 어쨌든 두 번 썼어요. 같은 동사를 두 번 썼어요. 오다라는 동사를 온다 두 번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나 고대 언어에서는 같은 동사가 두 번 똑같이 딱 나열되면 굉장히 중요하거나 반드시 일어날 일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확증을 나타내는 그런 문법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필코 확실하게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임과 동시에 이 시를 읽는 독자들에게는 뭐야? 하나님의 성취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확실하게 보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눈물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마침내 기쁨으로 거둘 것을 이렇게 100%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가. 우리는 실패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를 그냥 돌아가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네게브 사막이 아무리 말랐어도 우기가 되면 반드시 비가 쏟아지듯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실하게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한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 위에서 이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자기의 온몸과 생명을 한 알의 미랄로 삼아 이 땅에 묻으셨습니다. 그 눈물에 씨 뿌림이 있었기에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맥주절의 구속사적인 진전이자 성취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이 뭡니까?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눈물의 씨앗을 심어 부활의 기쁨을 거두셨기 때문에 그 몸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도 장차 반드시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보증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생명과 승리의 곡식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단 한 방울도 이 땅에 아무 의미 없이 떨어져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3월 22일에 시편 56편을 가지고 강론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8절에서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흘린 눈물과 아픔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모두 기억하시고 보관하시는 겁니다.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을 병에 담는다. 눈물은 원래 말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담으신대요. 그리고 우리의 그 고통스러운 눈물을 장차 뭐예요? 눈이 부시도록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열매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2026년의 절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반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남은 하반기에 우리의 삶이 형편이 어떻게 될지, 지금보다 나아질지, 지금보다 더 악화될지, 더 좋은 일이 일어날지, 또 불행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전히 메마른 사막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보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흘린 이 눈물의 기도, 눈물의 예배, 눈물의 순종, 헌신, 씨 뿌림, 이 모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보증을 굳게 붙잡고 슬픔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감사제,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단순히 내 손에 쥐어진 결과물,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그 열매만을 확인하고 계산해서 하나님 나를 이만큼 벌게 하셨군요, 내가 이만큼 살아오게 하셨군요 계산하면서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 감사절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척박한 현실 가운데서도 영원한 감사의 문을 여는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비록 내가 힘들지라도, 지금 형편이 이전보다 나아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감사의 원리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기적같이 구원하신, 그래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큰 일을 기억해내야 하고, 또 메마른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신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믿음의 눈물로 순종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완전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 남은 반년이 또 눈물로 채워질지라도, 계속해서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다시 울며 씨를 뿌리러 당당하게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 내 손에 쥔 것이 보잘것없고 내 상황이 메마른 네게브 사막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손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붙드는 가운데서 2026년 한 해의 남은 하반기를 기쁨과 소망으로 넉넉히 승리하면서 새로운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나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준비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겨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광야 같은 척박한 현실 속에서 남모르게 흘렸던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주님의 눈물병에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로 채워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의 형편이 메마른 사막 같을지라도 원망하고 낙심하며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신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눈물로 묵묵히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순종의 발걸음을 떼게 도와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확실하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남은 하반기 내 모든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라버린 우리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성령의 은혜의 소나기를 부어주셔서 거칠고 마른 땅이 남방 시내들같이 솟행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삶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면서 그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척박한 삶의 현실을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문제를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순종의 씨앗을 뿌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옵고 우리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주셔서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나가며 주 임재 앞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 동안 고단하고 눈물겨운 삶의 자리에서 남모를 아픔을 안고 살아온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당장의 메마른 현실과 광야 같은 형편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친히 하늘에 썩어진 미랄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낙심을 거두어 주시고 메마른 현실 속에서도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눈물로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반년의 삶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기쁨으로 거두는 우리 모든 산동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동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